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이 골로새서를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하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먼 로마로까지 끌려간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의 어느 날 바울을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3년간 열렬하게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전간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로마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 한 5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바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점점점 견고해져 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을 해가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그 골로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거짓된 가르침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목회를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멀리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의 이 간절한 자신이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자신이 배웠던 제자 이 에바브로의 목회자가 이렇게 이단과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위해서 이제 붓을 들었으니 그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초도부터 바울이 역설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된 성도된 우리들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 초도부터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골로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 골로새서의 이 본질적인 이 교회의 문제, 이 교회 문제가 뭔지를 바울은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바울은 대안을 이 골로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대안들이 뭘까요? 바로 골로새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많은 거짓 가르침을 논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유대교의 그런 율법 준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없고 무엇을 손을 댈 수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속이는 철학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정신이 교회를 지금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을 쫓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고 할례를 다시 행해야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충분하다. 이것을 1, 2장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바로 주변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이 초등학문의 교회를 위협하는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유대주 율법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붙잡느냐. 실체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1장과 2장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이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 가운데서 그러므로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 접속사의 전과 후의 관계를 밝혀주는 거죠. 바로 전은 이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이 이전은 원인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후에는 그 원인에 의한 결과를 밝혀주는 것이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대부분에서는 이 초도에서는 이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를 이제 진술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와 이 교리를 진술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와 교리에 합당한 삶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다른 서신을 살펴볼 때도 그러므로란 이 접속어가 나올 때는 바로 이전과 이후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참다운 성도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사실 때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자신의 죽었던 옛 자아의 삶과 이후에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새 생명을 소유하였습니까? 당신은 회심하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바울이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성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저는 중생과 회심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하였습니까?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분명히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기본부터 다시 바른 그런 용기와 그런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인식 자체를 덮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그 인식을 소유하려고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서 이 골로새서 이 하반부에서 바울이 동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찾아라, 생각하라, 죽이라, 벗어라. 이 중요한 네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서 이 위는 아래 위,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적인 이 부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의미하겠죠, 그죠? 하늘.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 하늘에 있는 것.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옛 자가 죽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들은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이 찾아라, 제테오라는 이 동사는 우리 성경으로는 찾아라, 무슨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제테오, 이 찾아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온 마음을 다 몰입하여서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광야에 이 사슴들이 많습니다. 사슴들이. 그리고 이 사슴들이 저희 어릴 때도 이 가을철이 되면 이 사슴 노루들이 발정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울면서 이 수컷들이 이 암컷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사슴이 너무 지쳐서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사슴은 이 후각이 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때도 대상들이 이 낙타를 끌고 가는 이 대상들이 많은 낙타와 함께 항상 이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할 때 이 사슴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슴 혼자서 이제 이 물냄새를 맡고 계속 혼자 이 사막을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슴의 뒤를 따라가면은 오아시스 부근에서 대부분 사슴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에 가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물냄새를 맡고 가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사슴이 죽은 부근에를 뒤져서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는 거죠. 이때 오늘 여기서 이 제테오,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동사가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 죽음이 임박한 이 목마른 사슴이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심령으로 위의 것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라.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아니 난 남자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상징이죠. 문학을 이해해줘. 문학을.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었으면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상입니까? 소가 지나가는 이웃집에 강아지 쳐다보듯이 멀뚱멀뚱한 그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뜨겁게 찾고 추구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신앙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혐오하는 신앙은 주님과 관계를 적당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있는 신앙,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님은 연세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무력해지고 하면은, 연세가 많으면 자녀들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또 자주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걸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이니까. 무능력하고 쇠약해져가고 무기력해져 가니까 자녀들의 도움이, 물질적인 도움이나 또 정서적인 사랑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헌금이나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수고나 이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라, 왜 그 말씀을 하나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의 복이 그 영혼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냉담해져 있으면 하늘의 복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경과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찾는 데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제 이 초점을 옮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양상이 아주 복잡하고 우리 삶이 아주 많은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복잡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금 뿜어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첨을 모르는
불교의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진리 특별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데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함께, 이 불행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더라도, 함께 그 사고 현장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매우 비통하게, 매우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고가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나 사건이나 일에 대한 해석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재수가 없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때 그 일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그 또 다른 일까지 터졌으면은 내가 정말 살아있겠나? 정말 이만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동일한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경험했더라도 한 사람은 정말 내가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나?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한 사람의 이 사고체계, 가치체계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해석에 대한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야, 충분히 그 상황에서 더 위험한 일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원청을 모르는 불교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이 마음이 결국은 결정하고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일체의 유심조가 일반 원청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발생케 하는 내면적이고 이 권원적인 인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땅의 것이 과연 뭔가? 오늘 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리라. 오늘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늘 이 5가지를 오늘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 그리고 왜 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지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의 이 사지백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몸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팔과 다리, 이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지체라고, 이 멜로스는 몸의 일부분이나 신체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이 죄성을 죽이라. 여러분, 죽이라는 이 단어도 매우 단호하게 단번에 적대감을 가지고 죽일 것을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만나고 전쟁터에서 적을 만났는데 이 적을 보고 농담을 하면서 웃으면서 누가 먼저 총을 쏠 것인지 농담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쏘면 내가 사는 거고 저쪽이 먼저 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적대감을 가질 때에 이제 공정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전쟁이 지금 여러 날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대가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리는 가장 최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은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 있는데 이 러시아 군대는 적대감이 없는 거야.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대감이 없어. 그러니까 훨씬 강력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당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지체, 즉 우리 이 육신의 소욕, 우리가 가진 이 죄성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그 죄성을 향해서 공격하라.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5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5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이 뭔가요?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과도한 욕망이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옷에 대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예전에 빼앗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그 기념식을 3월 초에 했습니다. 그 기념식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외투를, 추우니까 외투를 하나 입고 또 목티를 하나 입고 간 거예요. 이거를 가격이 과연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인터넷에 또 이 누리꾼들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져보니까 이태리째, 다 이태리째. 외투는 2천만 원. 이 목티, 이 흰 목티는 400만 원 정도 하는. 그걸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지휘하는 이 푸틴은 지금 옷 한 벌에 2천만 원, 400만 원 하는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하는 이 러시아 병사가 총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주느냐? 100달러, 12만 원 줘, 12만 원. 그러면 지금 푸틴이 입고 있는 이 옷은 200명의 목숨값을 지금 그냥 행사 때 옷 한번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신문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지금 한국 이 매스미디어를 다 듣고 있는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분이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고가의 옷을 또 엄청나게 많은 옷을 그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 벌에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최고 고가는 4,700만 원까지. 그래서 이 옷을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그 영부인이 입고 난 옷들이 각 행사마다 바뀐 것을 쫙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200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이 고가의 옷을 한 벌씩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옷의 사건은 뭐인가 합니까? 전직 여성 대통령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을 5년 지나고 감옥에 출소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갈 때에 5년 전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뭔가 인간의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 자신에게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것도 한 벌로서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 본질이 뭐냐?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바로 그 화려한 그 의상, 그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옷을 입은 자아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그 우상숭배로부터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5가지 가운데에 이 탐심이 이 모든 이 죄악 가운데에 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이성, 남자에게는 여성이 이성이고 여성에게는 남자가 이성이지 않습니까? 이 이성에 대한 이 탐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과 혼인과 부부 관계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성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이성에 대한 이 탐심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음란과 악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음란, 이 포르네이아에서 이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뜻이 이 음란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욕망, 이 성적 탐욕을 이 추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부부와 혼인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이 성적 욕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부부를 주셔서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 음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벗어나는 일탈된 형태의 이 성적 범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성매매를 통해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서 이 성적 욕망을 해소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더 악해지면은 같은 동성끼리 동성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짜릿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는 마약을 하면서 이 성적 관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는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뭔가 할까요? 소아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일탈하여서 동성애와 성매매와 그리고 이 소아성애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에 대한 이 탐심으로도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돈, 물질에 관한 이 탐심을 오늘 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제 부정과 이 사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이 죄악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체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진노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듯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인간에게 표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이고 또 통제되지 않고 또 그것이 정당한 분노를 초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불의를 보더라도 표현해야 될 그 이상의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하는 그런 수준의 진노를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하여서 정당한 분노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 분노는 정당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신자가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왜 우리 신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옛자가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놀라운 것을 오늘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거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소유한 생명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셨다는 것은 숨겼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숨기신 의미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나 140년 전 이 한국의 초대 교회 때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나 다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종들이나 노예나 그 사회에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부자거나 특별하게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특별하게 매우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시대인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시대의 평균이에요. 평균은. 이런 왜 평균인으로 살까요? 바로 이 생명, 영생,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감추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이 영생, 하나님이 감추신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그 도시 가운데서 가장 높은 그 장소에 예배당을 가장 큰 이 우람하고 그 웅장한 건물로 교회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교회를 쳐다보면은 교회 건물 자체에 압도당하도록, 교회 자체에 압도당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또 보십시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메가처치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그 새 자체에 이미 세상도 눌리버리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새 자체에 세상도 눌릴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교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감추신 이 영생을, 이 영광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조직하고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주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외적으로 거대해지거나 교회가 외적으로 건물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를 믿는 이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거대해질수록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매우 빈약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생을, 생명을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안에서 감춰진 우리의 이 생명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 이 생명을 이 세상에서 감추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현세에, 이 세상에서는 영생과 생명과 영광을 감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영생의 힘, 영생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우리들만이.
비록 내가 초라하게 살고, 비록 내가 지금 땅의 문제에, 비록 내가 지금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과 결핍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은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꾸 자랑하려고, 자꾸 그것을 과시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다운 신자가 아니에요. 참다운 신자는 바로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결핍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크더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이나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 믿으라고는 펄쩍 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살 이렇게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신앙도 버리고 배교하고 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는 말도 하지도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반응의 본질이 뭘까요? 환난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결핍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환난과 결핍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다운 성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환난 때문에, 결핍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결핍을 채우러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고로새의 이 교회는 이 오늘날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기본적인 그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이 시기에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너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의 영광에 너희들이 참여할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봅시다. 우리 시대는 2000년 바울이 사역하는 이 시대보다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정도로 무한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신앙생활 때문에 결핍이나 고난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이 없음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결핍하거나 관계적으로 갈등을 겪거나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80년, 90년의 세월도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며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바울의 마지막 오늘 이 6절의 말씀,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